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모레면 2022년 설날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오르셨을 것이고 벌써 고향집에서 푹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자고로 명절이라 함은 또 설날이라 하면 기름 냄새도 나고 시끌벅적해야 제맛이겠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4장 나의 갈 길과 하나님의 길갈 사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죠. 하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첫 달 정월입니다. 이 달의 초하루 첫날을 이제 곧 있을 설날이라고도 하고요. 양력의 1월 1일을 신정, 또 음력의 1월 1일 설날을 구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정이라는 말이 더 입에서 자주 나오는데 설날이라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여전히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에서는 양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 그 한 주기, 따라서 계절의 순환 주기를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은 봄, 또 언제는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벌써 중국력, 중국 달력을 받아와서 사용해 왔었는데 1895년 고종 32년에 이 고종이 조칙을 내려서 그의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양력 1월 1일로 제정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양력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의 이 고종 이후로 양력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양력 달력으로. 어쨌거나 우리 시간의 기준은 저 태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양력도 이집트 달력에서 보완되어 나온 달력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누고 4년에 한 번 윤년 2월 29일이 오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애굽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정한 것은 과학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양의 시간, 태양신의 시간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죠.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을 쉽사리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끝까지 발악하는 그들에게 최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시간, 태양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는 의미이시죠. 특별히 유월 사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 이 유월 사건을 시작하신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으셨습니다. 정월로 삼으셨죠. 세상의 시작, 세상을 시작하는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그 사건, 그 유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첫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첫 달 10일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날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그 유월 사건의 시작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때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은 우리의 기준이 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로 밤낮이 바뀌신 분들은 밤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밤잠을 아껴가면서 하루를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서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유롭게 속된 말로 시간을 죽이며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취하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 시간들을 살고 있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신들의 때를 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럴 거였으면 이 추수 시기에, 강물이 범람하는 이 추수 시기에 건너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두 달만 더 기다리면 대충 마른 땅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넘치는 강을 건너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였기에 이들은 건너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달력, 새로운 기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같은 시간 중에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나의 일상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또 그렇게 달력을 넘기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헤매야 할 것이다.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정확히 40년 만에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을 채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6월 사건으로 출애굽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날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의 첫걸음을 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고 백성들은 그 시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2년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걷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 그 시간, 그 기준 안에서 구원의 은혜 누리며 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사건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 저 멀리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서 쌓였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강을 밟고 지나갔죠. 이때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길갈의 12돌입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저 멀리, 이제는 저 멀리 바로 앞에서 보이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동편 길갈에 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 세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4절 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홍해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전설입니다. 요즘 친구들의 뉘앙스와 말을 따르자면 레전설이라고 하죠.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다, 대박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아 건너고 쫓아오는 추격자들은 다 수장당하고,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출애굽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홍해는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전설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념하여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후손의 후손에게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왜 기껏 다 건넌 후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냥 건너는 중에 야 저기 돌 챙겨라, 이따가 올라가서 우리 기념비 쌓을 거니까 지금 가는 길에 저 돌 다 잘 챙겨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건너는 중에 직접 돌을 챙겨왔다면 훨씬 더 실감 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돌을 챙겨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믿음의 증표는 내 갈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갈에 세워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의 상황입니다. 강을 건너면서 돌을 챙겨 올라오고, 와, 저기 물 멈춰 섰다. 물 쌓인 거 봐. 기가 막힌다. 여봐라, 저기 돌 챙겨라. 해서 강을 건너면서 돌을 챙겨 올라와서 길갈에 쌓아둡니다.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고 마저 여리고로 향하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는 강을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서 돌을 들고 나옵니다. 길갈에 쌓고 다시 여리고로 향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는 내 갈 길을 가던 중에 돌을 쌓은 것이고, 후자는 멈추고 돌을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가던 길 중에 돌을 쌓고 마저 여리고로 향했다면, 두 번째는 내 길을 멈추고 돌을 쌓은 후에 다시 여리고로 향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갈 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미 지나온 요단강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기념할 땅을 길갈이라 부르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 길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없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리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험한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표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증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챙겨오고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단지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인생을 삽니다. 하루하루 보내기도, 때로는 버티기도 벅찰 때가 있죠. 문제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마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증표를 꺼내와야 합니다. 다 건넌 후에라도 되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돌을 집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건너기만 하면 잊기 마련입니다. 아니, 인간은 반드시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증표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와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이 멈췄을 때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을 속히 건넜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뒤로 하고 은혜를 뒤로 한 채 모른 척 제 갈 길로 훌쩍 떠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갑시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봅시다. 맞는 말 같고 맞는 말입니다. 고난을 헤쳤으면, 고난을 넘어섰으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죠. 하지만 그 길에,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요? 하나님의 길갈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길갈이 없다면 내 갈 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뒤에 내 좋을 대로 갈 길 그냥 마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길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5장 1절의 이러한 반응은 이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나안과 여리고가 반응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반복한다고 말하죠.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세상도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죠.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돌아서고 싶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돌아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왕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쓰러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빽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 뜨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세상은 무너진다. 이 믿음의 확실한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길갈에서 믿음을 정비하시고 남은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과 하나님의 길갈 사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갈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갈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로 돌아가 믿음의 증표를 세우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갈 길이 바쁜 시대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야 하는 시절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돌아서서라도 믿음의 증표를 건져와야 합니다. 길갈에 들어서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